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9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여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유석기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할 거리가 넘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그 또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인간으로서의 욕심에 사로잡혀 바르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히 구별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눈물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보내주사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으로 보이는 외형의 모습은 작으나 그 믿음의 크기는 크게 하시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언제나 푸른 초정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비록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과 그 결과를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푸는 문제를 왜 어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애굽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과
그 일의 결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장로들은 모세의 예상과 달리 모세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내용을 쭉 말한 다음에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서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말만 하면 그들이 너의 하는 말을 믿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하는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말만 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왜 들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고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가 말을 하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네가 전하면 내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라고 그런 소리 할 것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하면 그만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를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라. 16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곧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확실히 보셨고 그 고난당하는 현장을 주님이 돌아보셨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당한 고난을 확실히 보셨단다. 너희들을 돌보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예전에 약속했잖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예전에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분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확실히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그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래요? 제가 가서 말만 하면 그들이 믿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장로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 보내시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바로는 어떻게 할 거다? 듣는다 안 듣는다? 당연히 안 듣는다. 왜 안 듣는다? 바로는 자신이 이제까지 부려먹는 노예들을 잘 써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백성 예배드려야 되니까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의 왕과 애굽을 치시면 그들은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당연히 애굽의 왕은 내 말 안 듣겠지.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고 하셨으니 보내시오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보낼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도 가서 말을 해보고 당연히 안 보내준다고 할 텐데 그때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나의 강한 손맛을 보고 난 다음에야 그는 보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보낸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듣겠지만 하나님이 말 듣도록 치시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권세 높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보고 나면 그가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애굽의 왕을 충분히 굴복시키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뜻을 실행하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고집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맞기 전에, 처맞기 전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지금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화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좋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진작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미련함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맞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할 것이고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하반절에 구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요구하다, 당당하게 물건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물품을 취하리라 해서 취한다는 단어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벗기다, 빼앗다, 약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예들에게 주인이 선심 쓰듯이 물건을 나누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당당하게 구하고 내놔라 라고 요구하고 또 빼앗고 약탈해 가듯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금, 은, 물건, 의복 등을 빼앗아 가듯이 약탈해 가듯이 요구하면 그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모든 일에 대한 당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보상을 요구해서 그걸 당당히 받아서 취하여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머물다 떠날 때처럼 극진한 대접과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처럼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는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정복 군대의 힘찬 발걸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위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명예와 재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각 민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명예와 재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가기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히 행하실 일과 그 일들의 결과를 모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일의 결과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미리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미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데 뭐가 어렵고 두렵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믿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과연 모세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출발했을까요? 모세는 답을 알고 푸는데도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모세는 주님께서 이미 답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풀라고 하셨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장차 되어질 일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전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명예와 재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교훈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이 참아오고 인내해 왔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반드시 명예와 재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시어 저들이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